9월 30일 수요일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 행복하게 즐겁게, 또 코로나19가 오래돼서 참 마음도 힘들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여유도 회복시켜 주시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재 3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라반에게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는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급기야 라반 몰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도주합니다. 이를 알게 된 라반은 즉시로 그들을 따라잡고 몰래 도주한 것과 드라빔 절도에 대해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라빔을 찾기 위해 샅샅이 수색해 보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에 야곱은 삼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라반과 야곱은 돌기둥을 세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3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하고, 그런 장면이 오늘 3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3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라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라반은 혈을 단신으로 왔던 이 야곱을 20년 동안 참 혹독할 정도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깎아가면서 20년간 부려먹지요. 어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30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야곱이 꾀를 내서 자신의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자신의 육축의 숫자를 점점 늘리게 됩니다. 20년간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육축의 숫자가 야곱도 많아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30장 43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도 부자가 된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라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니까 아까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때문에 재물을 다 모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반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야곱이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그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와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와 다 육축과 노비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납니다. 그런데 라반이 떠나는 걸 보고 또 잡으러 옵니다. 왜 잡으러 올까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가느냐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많은 재산, 야곱의 재산이 아까운 겁니다. 야곱의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귀, 그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산을 많아지게 복 주신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롯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집안에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부를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정신입니다. 근데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많게 해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또 배아파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외할아버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야곱이 떠났을 때입니다.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드라빔이 라반의 것인데 라헬이 가져갔다. 이 드라빔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집안에 모신 우상입니다. 이게 오래전이니까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모양을 깎았다든지 사람의 모양을 깎은 쉽게 말하면 휴대용 우상, 그 미신 섬기는 사람 보면 집에 뭐 조그마한 불상 만들어 놓고 매일 거기다가 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믿던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럼 드라빔이 라반에게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결코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라반은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고 오직 부귀영화에만 탐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연결해 보면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라반이 오직 이 야곱과 연관해서만 기사가 등장하고 나머지 65권의 성경에 라반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만 추구하는 인생, 결국 불쌍한 인생, 자신의 딸들도 다 등을 돌리고 사위도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왜?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시는 건 좋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누는 일,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좋은 일에도 부를 잘 나누어 주셔서 멋진 부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싫어하죠.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저 들로 먼 길로 간 사이에 야곱이 라반의 딸들과 모든 하인들과 육축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십시오. 23절에 라반이 7일을 쫓아옵니다. 근데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떠난 것이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말아라. 야곱은 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난 것이다. 그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데 자기가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잘못 행동하면 자기가 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라반이 결국은 야곱과 화해합니다. 뒤쫓아온 이유가 섭섭해서 왜 인사 안 하고 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재산 뺏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보냈다, 야곱에게 너는 선악간에 잘했다 잘못했다 시비를 걸지 말고 시비를 따지지 말아라. 아차,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지금 창세기 전체 주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이삭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그 그랄 땅에 거할 때 아비멜렉 왕이 막 이렇게 이삭을 힘들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만 파면 계속 우물을 덮고 쫓아내고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저 온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위대한 결실을 주시고 결국 해코지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니 화해하자, 우리에게 벌하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을 통한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 결국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야곱과 이 라반이 만나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쭉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축복하고 입맞추고 해피엔딩입니다. 처음에 뒤쫓아올 때는 아주 화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 것을 알고 손자들 다 입맞추고 딸들 다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떠날 때는 마음이 서로 안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야곱의 모든 헝클어지고 왜곡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셨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라반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화나서 쫓아왔지만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게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끼리 불화가 생기면 참 단시간에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 믿고 이번 명절이 계기가 돼서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지만 이웃이나 가족 중에 홀로 외롭게 계신 분들 없는지 그분들도 전화도 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또 특별히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지금이 제일 울적할 때입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또 명절 맞이하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분들도 함께 이 명절을 가족들과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